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복들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보호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향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감사함보다는 분주함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며 주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품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호산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이 들겠지만 주님,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곳을 말씀으로 행함으로 기도로 예배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한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귀한 종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이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곳간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건강함과 저들의 영적인 생활과 저들의 모든 사고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사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진학과 진로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이리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늘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箴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 2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재판의 과정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게 되는 이 재판의 과정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제는 바울이 어떤 자세를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 복음을 향한 열정,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정을 여러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2년 전에 이미 바울의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을 감옥에 그냥 가둬놓기만 한 겁니다. 더 이상 판결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판결을 내리지 않았느냐? 자신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이라 함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한 이익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했습니다. 보르기오 베스로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다시금 바울을 이 베스도 총독 앞에 나와 고소를 합니다.
과거 예루살렘에서의 소동과 관련하여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일 음모도 꾸밉니다. 고발하는 동시, 재판을 다시 여는 동시에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이 진행한 재판에 맞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동시에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벨릭스의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런 부임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한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았느냐? 사실 유대 지역의 핵심적인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심적인 도시로서 복잡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행하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갖 짐승들을 잡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공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는 냄새, 피비린내는 그 냄새와 더불어서 또 번제나 화목제, 화제로 드리는 그런 제의적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늘 타는 냄새. 한마디로 로마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기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 바로 지중해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환경이 매우 좋은 환경이죠. 거기에 총독이 머물 장소를, 총독 관절을 거기에다 두고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하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내가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임을 나타내는 그런 부임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임명받은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총독의 공식적인 부임 행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1절로 5절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다시금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왜냐?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가이사라 총독의 간저에 지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인이죠. 매복과 살인이죠. 하지만 신중한 총독 베스도는 그들에게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정에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부임한 총독의 마음을 다스려서 뭘 한 거예요?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가정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할지 모릅니다. 무고한데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재판에 송사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년간 멈추었던 바울의 재판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자 다시금 시작되죠. 가이사라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합니다. 총독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총독에게 재판의 그 결과 상관없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 가서 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자유인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비록 죄수의 몸이고 재판을 받는 그런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만 내가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부임 행사였죠. 그 일정을 마친 후에 다시금 가이사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라는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라갔고 이튿날 바로 바울의 재판이 2년 만에 제기가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을 대표한 유대인들은 중대한 사건들을 바울을 전에 고발했죠. 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요 25장 그 앞 24장에 보면 그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세 번째는 가이사에 대한 반역을 했다는 것. 요 세 가지가 중요한 범죄 혐의였습니다. 2년간 구금되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신문을 받겠느냐고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스도에게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며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죄를 지은 바가 없다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하죠. 베스도 총독은 부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일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소와 박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재판을 받아야 할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이 죄수로 남기로 한 것이죠. 재판을 받아야 할 죄수라도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 속에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장의 말씀부터 계속된 바울의 재판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후반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성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힘입고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스도의 재판과 바울의 상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복음의 열정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가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